하나님 말씀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과 악의 그 지식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선악과 오해는 이제 그만 아담이 체험한 선악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의 선악과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아담이 그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아담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아담이 왜 그때 불순종을 했을까? 더구나 그 이후의 사정을 보면 참 아담이 딱하게 그지없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아내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이 아담으로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먼저 하신 것 뿐입니다. 아담이 그렇게 범죄하고 또 아담이 그렇게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고 그런 아담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되겠습니까? 전혀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아담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선악과 사건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그걸 잘 지켜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선악과 사건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전혀 쓸데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상반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과 악의 그 지식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한 분이 선악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담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모형이 돼갖고 아담이 선과 악을 경험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잘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선악나무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를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체험한 선악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먼저 지식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히브리 말로요, 야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는 것이 보통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지식이라고 되는데 지식 갖고는 부족합니다. 몸으로 체험한 경험이라는 것을 줄이면 체험이잖아요. 아담이 체험해서 알게 된 그 선악,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다의 명사형이 따트입니다. 거기서 로라는 전치사가 붙어가지고 그 아담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할 똑같은 일을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과연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불사하기까지 그 혼인을 지켜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이후에 따져보겠지만 선악과를 먹은 자체는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해야 혼인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똑같은 선악을 경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걸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선악과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먼저 창조된 인간과 대주된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고라는 미완료의 계획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바로 1장 27절에 보면 완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 한 쌍,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26절은 미완료고 아담은 미완료,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1장 27절은 완료입니다. 그 인간 한 쌍을 창조하신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인간 한 쌍을 창조하신 그날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의 티끌 가지고 아담을 만드셔서 거기에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십니다. 혼이 살았다는 것은 생명체라는 뜻이죠. 아담은 다른 생명체하고 달라서 거기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고 다른 짐승이나 식물이나 동물은 다 혼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이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 아담인지 인간인지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데 발음이 똑같아요. 공교롭게도. 인간도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고요. 우리 조상 아담도 발음이 아담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해야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요 이것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도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만들자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내력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그 같은 날에 아담을 그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아담은 제조고 인간은 창조고 그것을 성경은 완전히 구분합니다. 성경에서 창조와 제조를 구분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피가 있는 혼입니다. 피가 돌아가면 살아있는 거예요. 피가 멈추면 혼이 죽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양은요. 그게 생명의 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는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니까 그 영이 하나님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된 인간과 아담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을 마련하십니다. 창조된 인간에게는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체를 다스리라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이 5가지 복을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아닙니다. 이 창조된 인간 한 쌍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지라는 그 복을 주셨는데 아담에게는 어떠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섬기고 그것을 지키라는 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죠. 이렇게 창조된 인간과 제조된 아담은 역할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과 악의 그 지식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것은 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혼이 사는 것이지 영은 거의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는데 뭐가 죽을까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22절은 완전히 똑같이 대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험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영이 죽었습니다. 아담은 영이 살아있고 아내는 죽어있어요. 영이 죽었어요. 이렇게 되면 그 혼인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보면 부부관계, 결혼관계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달라. 그럼 어떻게 그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자기도 영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유지하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이 2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어떤 길을 선택했죠?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욕심이 나서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여자는 이제 이 씨는 아내라고 번역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사이예요. 아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리고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이 시착을 보면요. 하와가 그걸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고라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베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먹은 것이 아니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들고 있다가 아담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은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를 왜 먹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그거 먹게 됐느냐 경위를 물으니까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아내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을 가지고 우리는 아담이 핑계댄다 그런 얘기하는데요. 이걸 그냥 있는 문장대로 보면요 핑계가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존중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 돼서 이게 떨어지지만 안 된다는 것은 히브리 문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의지멸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인데 자기가 하와와 아내와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결심에 반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결심은 결국은 신약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그 혼인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그것을 창세기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뜻밖의 선포를 하십니다. 이미 아담의 영도 죽고 하와의 영도 죽은 상태에서 뜻밖의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바로 뱀에게 말씀하신 이 뱀에게 말씀하실 때 누가 들었을까요? 그 현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결국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 근데 여자가 애를 낳아서 그 중에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영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려면요, 아담과 하와가 영이 살아나서 후손이 있어서 가지고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서 결국 그 아내가 후손을 낳고 그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들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그 일들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실 텐데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아담은 아내에게 외칩니다.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 하와라는 것은요 살았다는 그 감탄사예요. 원래 카야라는 동사는 살아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살아있다는 건데 이것이 하와가 되면은 감탄사입니다.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살았다. 영이 죽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별인 줄 알았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그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나시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 법칙이 바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영이 죽어있는 그들이 영이 구원받는 이런 표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아담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고민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26절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아담이 그 아내 하와한테서 그걸 받아 들어가지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심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놓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는 보면 그거 한번 그럼 저보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만이 질 수 있어요. 이게 사형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다는 것은 그 순간은 하나님과 이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런데 아버지 뜻이것은 이것을 이제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를 가지신 거예요.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가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끌리셨을까요?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서 그들로 교회를 통해서 혼인하시려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하나님 보좌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봤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라는 카라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걸 의인화하면 신부입니다. 그죠? 기쁨의 대상이에요. 그 신부가 될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내용은 바로 그 피를 흘려서 그 신부를 얻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어서 피를 흘리셔서 그 선악을 경험하시겠다는 건데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내 죄 사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럴 것만 아는데요.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결국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로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혼인을 할 신부를 마련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원래 목적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신부의 자리에 갈 때까지 심판을 받게 돼요. 신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 그게 벌어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기독교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바로 이 선악과의 선악이 나옵니다. 그죠? 이 선악. 이 선악이라는 것은 바로 뭐였죠? 혼인을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걸 유지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선악간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건 뭐죠?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혼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인할 생각을 안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간단합니다. 네가 무슨 죄 지었냐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는요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는요 거기서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요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그 선악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같은 선악입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거냐, 혼인을 잊어버리는 거냐, 그것이 우리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준비하면 그게 선이고 혼인과 무관하면 그게 모든 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중에 선과 악은 항상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행동 중에서 예수님 혼인과 관계없는 일을 그걸 생각도 안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그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선악과 사건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선악과 사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가 있어요? 이 천국에서 마귀가 있는데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혼날 생각을 잊어버릴까 봐 그게 중매쟁이인 사도로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이 아들들은 성도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신부실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거기서 바로 천년 금식이냐 천년왕국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기간이 천년왕국인데 똑같은 시간에 지옥에 가서 천년을 금식한다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선악과는요, 호기심을 만족하는, 왜 선악과를 하나님 만드셨을까? 그것을 따먹을 줄 모르고 만드셨을까? 그걸 왜 동산 중앙에 잘 보이는 데 두셨을까? 거기에서는 모든 생각은요, 아담이 누군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동시에 하와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은요, 아담의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은 하와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와에게 무슨 공격이 있는지, 하와에게 어떤 미혹이 있는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 신부실에 올라가서 거기서 신부가 되는 유일한 방법, 우리는 다수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의 맨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만 예수님 만났을 때 거기서 지옥으로 쫓겨가지 않고 혼인잔치 만찬까지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생각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사건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주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것은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혼인을 죽음으로서까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혼인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